제 3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시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2일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7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7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큐티로 여는 기막힌 하루입니다. 본 말씀 민수기 31장 1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미디안을 징벌하시는 하나님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그랬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해 미디안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 미디안을 이스라엘의 원수다라고 하시죠. 자, 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가 되었습니까?
이들 사이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지난 민수기 25장을 보면 미디안이 모압과 동맹을 맺은 후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꿰어서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상 숭배에 가담하게 만들었죠.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셨고 연병을 내리셔서 그 연병으로 인해 2만 4천 명이 죽음에 이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음행의 죄를 짓도록 유혹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였기에 이때부터 미디안이 원수가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죠. 우리가 지난번에 속인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은 속인 자보다 속은 자가 더 나쁘다고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왜 그랬죠? 속인 자는 믿음이 없기에 거짓된 세상에서 거짓말하며 사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믿는 나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기대와 욕심과 정욕에 치우쳤기에 속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진짜 원수는 속인 자가 아니라 내 속의 기대와 정욕과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미디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디안은 여호와의 총회에서 쫓겨난 악하고 음란한 족속입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이 음란으로 유혹하는 것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되었고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거룩인 것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음란을 사랑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진짜 원수는 미디안이 아니라 이스라엘 안에 죽지 않은 바로 그 악과 음란이 진짜 원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는 종이 아니라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탄이 더 이상 우리를 강제로 죄의 노예되게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뿐입니다. 그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는 전적으로 나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죄에 넘어졌다면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원수의 실체는 사단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악과 음란을 사모하고 좋아하는 내 자신이 진짜 나의 원수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전쟁은 바로 나 자신과의 전쟁입니다. 아무리 쳐내고 또 쳐내도 다시 살아나는 이 죄성과의 싸움이 가장 질기고 힘든 전쟁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전쟁에서 싸워 승리하려면 우리는 중무장이 필요합니다. 오늘 3절의 말씀에 보면 전쟁에 나갈 군인들을 무장시켰다고 했습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장하게 해주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바로 말씀이죠. 성경은 이 말씀이 우리의 검과 방패라고 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내 죄를 회개함으로 죄를 베어낼 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늘 4절에 보면 모든 지파에서 1000명씩 전쟁에 내보냈다고 합니다. 전쟁은 혼자 싸워 승리할 수 없습니다. 나와 함께 싸워줄 공동체가 필수적입니다. 공동체가 나와 함께 전략과 전술을 짜고 힘을 모아 함께 싸워줄 때 우리가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진짜 원수는 사람도 사탄도 아닌 죄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바로 나 자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말씀과 공동체가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라는 것을 깨닫습니까? 매일의 큐티, 그리고 공동체 예배, 또 목장에 잘 붙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죄와의 싸움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자, 오늘 본문의 6절부터 8절의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와 이스라엘의 군대는 미디안의 남자, 그리고 미디안의 5왕, 마지막으로 이 미디안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교활한 발람까지 차례대로 다 죽였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말씀에서 나눴던 것처럼 우리도 회개하여 은혜를 누리면서 내 안에 명예와 쾌락과 물질과 정욕, 또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것들을 차례대로 죽이고 승리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이 원수 같은 죄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를 피해서 웅크리고 있으면서 우리가 다시 은혜로부터 멀어지는 때를 엿보고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지금 내가 은혜 받았다고 안심할 것도 아니고 나 스스로를 믿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이 죄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오직 겸손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대적 죄의 실상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전쟁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과 공동체가 있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죄를 숨기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숨어서 은밀하게 죄를 행하면 그 죄가 지속적으로 나를 속박하고 중독과 집착에 빠지게 만듭니다. 차라리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말하고 비밀이 밝혀지면 그 힘을 잃어버릴 텐데 계속 혼자만의 비밀로 붙잡고 있으면 죄의 힘은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부분의 죄는 드러나면 수치스러울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을 털어놓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약점을 드러내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죄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은밀한 죄를 들키지 않아서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진짜 두려워해야 합니다. 수치스러울지라도 드러나게 되어 그것 때문에 천국에 간다면 그것은 있어야 될 일이고 감사할 일인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런 면에서 큐티야말로 죄와 중독의 치료소라고 했죠. 매일 큐티를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내 죄를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것을 직면하고 인정하는 것이 큐티입니다. 하나님은 매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관계를 회복하고 자신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이 부분은 내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바로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숨기지 말고 하나님과 공동체에 솔직하게 오픈하여 죄가 힘을 잃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3번째로 사소한 죄를 더욱 두려워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3절부터 1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 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모세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군사들을 영접하러 나갔다가 그들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둔 것을 알고는 크게 노합니다. 그리고 명령하기를 남자와 아이들 그리고 사내를 아는 여자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자, 여러분, 왜 이 군인들은 여자와 아이들은 살려두었을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을 우습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미디안의 남자들도 다 이겼는데 이깟 힘없는 여자와 어린이쯤 뭐가 그렇게 대수겠는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런 교만한 태도가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번 부올의 사건에서 왜 이스라엘이 연병에 걸려 죽임을 당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그토록 우습게 여기는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그 일을 당하고서도 이 여인들이 힘이 없다는 이유로 우습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크고 작은 것이 따로 없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작고 사소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면 반드시 그것이 우리를 집어삼키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시고 공동체가 말리는데도 나는 상관없다고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불신결혼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데 나는 불신결혼해도 내 배우자를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다고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공동체가 남녀 간에는 한 공간에 있지도 말고 함부로 농담도 주고받지 말라고 하는데도 나는 그럴 일이 없으니 괜찮다고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런 태도가 나를 죄에 넘어뜨리는 가장 위험한 태도입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 100% 죄입니다. 우리는 본성상 죄를 사랑하고 사모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하게 그것이 어떤 종류의 죄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어떤 작고 사소해 보이는 죄라도 가볍게 넘길 수 없습니다. 죄는 그 생명력이 잡초보다 더 강합니다. 너무나 질기기에 아무리 밟고 또 밟아도 다시 자라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죄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는 길은 내가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100%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날마다 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여 공동체와 함께 나누고 공동체가 서로 경계가 되어주고 함께 싸워줄 때 비로소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으며 가볍고 무거운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죄는 무조건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서 주 안에서 마침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봅니다. 말씀과 공동체가 아무리 외쳐도 내가 작고 사소하게 여겨서 죄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작은 죄라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으로 말씀과 공동체 앞에 드러내고 고백하여서 함께 싸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11월 6일 보석상자입니다. 세상의 재물과 성공, 명예 때문에 울지 않고 악 때문에 슬퍼할 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기쁨을 허락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미디안이 이스라엘의 원수라 칭하시며 그들과 전쟁을 벌이고 그들을 반드시 쳐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원수인 나의 죄와의 싸움이고 전쟁입니다. 하나님, 내 자신과의 싸움이 가장 무서운 싸움이고 내 안에 있는 죄야말로 나의 진짜 원수이며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때 우리가 비로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의 진짜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자백하며 나눔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가 힘을 잃고 마침내 우리가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승리하여서 나의 구원과 또한 가족의 구원과 이웃과 지체들의 구원을 감당하는 사명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큐티로 기막힌 하루를 살아내는 하늘가족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